오늘 오전에 임시정부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임시정부로 살기 위하여 함께 소그룹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나누어 보셨는지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용할 삶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교회사 특강 초대 교회를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방패, 교부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초대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네 가지 주제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주제 교부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첫 번째 저희가 로마, 그리고 두 번째 핍박, 지난 시간에 핍박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부, 네 번째가 이단인데, 이 교부들과 이단들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진도가 좀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루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이제 오후 예배 교회사 준비를 하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제가 밤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A4 용지 20장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예. 오늘 그걸 다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지난달에 오후 예배 때 핍박을, 그거를 사실은 그 핍박이, 생각해 보세요. 한 250년, 300년의 핍박의 역사를 오후 예배 때 이제 다 하려다 보니까 지난달에 5시 15분까지 했거든요, 제가. 그러고 이번 연도부터 목사님께서 정기 운영위원회를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끝나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막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운영위원회 분들은 참 복되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복잡미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우리가 교부들 중에 아주 일부, 맨 앞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사 계속 들어왔었는데 좀 한번 앞에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옆에 보이시죠? BC 4년부터 AD 590년까지 한 600년 가량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시기를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처음 태동, 그리고 또 물론 기독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져 왔던 신앙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조직적인 형태의 교회가 생겨난 것은 젖대로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와 교회사의 뿌리이며 기독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가 다 형성이 되고요, 또 교회가 항상 돌아가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형성된 교리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게 역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이미 이때 고민되고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악하여 이때 당시에 사실은 문서를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다 섭렵하기도 어렵고, 또 보통 인간은 과거에 별로 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신학이라는 그 학문의 흐름도 똑같아요. 이미 이때 당시에 신인 협력,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구원론에 대하여 이미 다 이때 얘기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2000년이 흐른 뒤에 다시 또 어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니까 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온 신학도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책을 읽어보고 사보고 다시 이슈를 만들고 하는데, 이미 다 끝난 내용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볼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의 신앙을 위하여서 신앙 서적을 읽고 공부를 할 때도 이거저거 괜히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알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네 가지 주제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로마라 그랬습니다. 로마. 이 로마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로마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배경이 로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
이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 우리 지난번에 봤던 10가지의 이 대박해 사건도 이때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로마 시대 때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핍박받으면서 동시에 공인이 된 게 이 로마 시기예요,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버리죠, 나중에는. 그래서 국교화로 인해서 기독교가 다시 또 타락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핍박,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이제 핍박인데요. 우리가 보통 핍박이라고 할 때는 10대 박해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10대 박해로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를 한번 따져보면 AD 64년부터 312년까지 약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한 역사, 그것을 10대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박해당한 이유, 도대체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박해당했을까 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사회 문화적 이유가 있다고 했죠.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집단과 세력이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면 갈수록, 황제들이 이어져 가면 갈수록, 또 자기가 명분이 없는 황제일수록,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어떤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황제일수록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를 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것이 비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핍박의 이유가 되고, 또 종교적, 사회 문화적인 원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헬라의 문화와 너무나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신생아를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버려버린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음란과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였고, 로마 시민들의 생각 속에는 저 기독교인들은 뭔가 특이하다를 넘어서서 너희들이 로마 신을 이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가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약해지고 군사도 약해지는 거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신을 안 믿어서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 취급하는, 그래서 그 박해가 그냥 대중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에 대한 대응이 뭐였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니까요. 그 박해의 대응은 순교였습니다. 순교. 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발을 한다든지 같이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박해를 할 때 그냥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무엇을 했냐? 그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은 고백을 했죠.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넘어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고백도 못하는 사람이 순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confess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고백자들, 그것을 자기가 뭘 믿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래서 교리를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 고백서를 배운 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응이었고, 그들의 순교와 고백들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도 충격받을 정도로, 저쯤 되면 타협할 만한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죽어가면서까지 할까? 그들 안에 마치 경외심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로마 시민들 안에.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참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구나,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구나 라고 회심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남긴 유산들이라고 해서 이제 카타콤 같은 거, 카타콤은 이제 뭐 10km, 20km를 넘어서서 뭐 수십 킬로짜리 카타콤까지 발견되면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뭐 굶어 죽을 정도로,
이 카타콤이라는 게 원래 지하 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묘지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을 했다. 그 생활 양식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묘지 안에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모임을 모이기 위해서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중에 이 뭐 다 무식하고 뭐 폭군 같은 황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집필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을 불러서 지식을 배운 똑똑한 황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걸 어디에 써먹냐?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다가 첩자를 심어놓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조직적으로 대항을 한 게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예배를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 그 문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을 수 있으면 기독교인인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면, 알게 되면요.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핍박까지 우리가 보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교부들은요, 밑에 잠깐 나와 있는 대로 1, 2세기에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 3세기에는 변증가들, 그리고 4, 6세기에는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니케아는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 가서는 주로 다뤄야 될 우리가 이단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시온주의라든지 뭐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대적 그 종말론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주류가 되는 것은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 영지주의를 사상으로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료에 보면은 한 교부가 프랑스 리옹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아니 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삶은 다 내팽개치고 주님 이제 곧 온다 그러고 언제 온다고 막 점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네의 다른 교부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그 정도로 이 영주주의라는 것이 무섭게 초대 교회를 잠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선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부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우리의 이 정통 신앙이라는 것도 조직적으로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단들도 저렇게 막 자기들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가는데, 우리라고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고 조직적으로 우리도 좀 뭔가를 만들자, 신앙의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정통 신앙에 대한 요청과 함께 교리와 신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범위는 BC 4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죠. 그리고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저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제 현대판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재정비해가지고 출발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계에서는 저 사람 앞에 대자를 붙여요. 대 그레고리우스 교황. 대교황이라고 호칭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교황들 중에. 그 정도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모든 그 계급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시작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10대 박해와 이제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부들이 이제 좀 활동했던 시기의 좀 배경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2, 3세기가 접어들면서 교회의 외형상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때 당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변화라는 것은 급성장하면서 박해를 받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무엇이 도대체 바른 거냐, 도대체 바른 게 무엇이냐, 뭐가 정통이냐, 어떤 게 옳은 거냐에 대한 이 기준의 필요성이 너무나 간절해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성경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가 와서 그냥 말 잘하면은 거기에 다 빠져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거짓 복음은 진짜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막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교부들이나 어떤 변증가들, 신학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면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의 마음가짐이 다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과 교부들의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런 기준의 요청들이 생기면서 처음 이제 생겨난 게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처음이 저 나와 있는 대로 신조입니다. 신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믿는 바가 뭐냐 도대체. 신조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가 뭐냐를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교리. 내가 믿는 바가 너희가 뭐냐를 명확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나타나면 뭘 주장하느냐? 현상을 주장합니다. 지금 있는 현상. 지금 봐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물론 우리도 그런 거를 분별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단들의 주장, 이단들을 넘어서서 바른 기독교가 무엇인가 규명하는 이 교리적 정리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정경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정경화 드디어.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속사도 교부들 때에도요. 신약 성경이 아직 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인준을 우리가 다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 교회가 인준을 해서 갑자기 그때부터 성경이 된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경이었고 원래부터 성경의 역할을 교회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선포만 한 거죠. 근데 정리된 한 권의 책으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에 과연 기초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 정리인 거죠. 그래서 신약은 AD 100년에 이미 다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신약 성경이 서신들이 읽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신앙 문서와 지식의 범람 속에서 바른 신앙의 내용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규범으로서 교회의 공식적 문서로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때 교부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저 밑에 나오죠. 종교회의 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종교회의, 범종교회의 혹은 종교회의라고 명칭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종교회의 이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전승이 있죠. 사도 전승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 니들이 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됐냐? 왜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와 속사도들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나 감독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그 결정과 가르침이 권위적이고 믿을만 하냐? 어디로부터 왔나?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이단들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파고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무너뜨리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초대교회에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와 교부들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단들은 공격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네가 그렇게 지도자라는 근거가 뭔데? 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는 이단들의 행태에
반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로부터 이어진 권한,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단들을 방어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신조, 처음에 신조 확립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뭐 칼케돈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우리가 들어본 거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직 안 읽었는데. 네, 너무나 많이 잘 들어봤죠, 그렇죠. 위에 이제 네 개가요. 종교개혁 이전의 신조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나왔던 신조들입니다. 저 중에 이제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은 우리가 들어봤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너무나 생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저대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신조들은 주로 뭘 다루냐면요, 구원에 관한 신조들을 다룹니다.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신조가 다루는 범위가 조금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범신앙적으로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교리로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일데베르크 신앙고백서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각 교회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들을 이단들이 막 가르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교회마다 다 계속 교부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서로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성경 해석과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 교리, 신앙고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을 구원의 진리와 관련해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초대교회 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때 나와진 이제 신조들이 저 위에 있는 네 개입니다.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더 뭐 하자면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신조들이 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신앙을 다룬 신조들이 나오는데, 그게 외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던 외민과 하일데베르크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신조를 모르면요, 내가 뭘 믿는지 굉장히 혼란 상태에서 믿는 것,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외민 배울 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서랍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지가 않고 뭘 찾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1차적으로는 방어하게 해주는 겁니다. 경계하고 방어하게 해주는 거,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 좀 더 가면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은 저 교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리가.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 교리에서 찾아야 돼요. 교리를 배우지, 내가 뭘 믿는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고백서 교리를 배운다라는 게요. 근데 우린 다 배웠죠,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저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전에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니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고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건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부들을 공부할 때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제대로 된 교부인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안에 또 틀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내용. 그래서 권위를 찾을 때도 어디로부터 우리는 찾아요? 사도적 가르침이 계승되었다, 우리에게. 사도직이 계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직분이 나에게 자동으로 승계됐다. 내가 뭔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한 건지 모릅니다. 언제 작성한 건지도 모르고요. 처음에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고백,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사용했냐면요, 세례받을 사람들 교육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에 믿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용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구분하고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형식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가?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세례 문답하는 것처럼요.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세례 교육용으로 삼위일체의 배열에 따라서 당시에 가르치는 용도로 사도신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서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문답 형식에서 고백의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05세기경에 현재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되고 8세기 750년에는 지금 우리가 탁 외우는 그 형태가 딱 공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신조가 탄생하게 되는 그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정통신앙을 구분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단들이 목회자에 대한 도전을 할 때 그들로부터 그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이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 배웠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 강좌를 했지만 그들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져요? 다시 다 원상복귀 돼 버리잖아요.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 내용들을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같은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저 고백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500년 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와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 일치된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앙 고백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가 없이는 우리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동일한 신앙 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신조이고,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 성경으로부터 이 신조가 정리가 되고, 또한 신조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게 신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신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또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해서 절대적 권위는 물론 성경에게 있는 거고요. 신조는 상대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신조이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조입니다. 그래서 신조를 모르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들로 조금 더 협소하게 자세히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 미신이라는 게요, 신조가 없으면 미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믿는 바를 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혼탁하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신조는 그거를 깔끔하게 탁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심화죠,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있던 게 신약 정경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은 이 단어로 보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것을 재는 기준과 척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고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성경 목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뒤에, 사도들 사후에, 왜냐하면 사도들이 현역일 때는 누가 절대적 기준이냐? 사도들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죽고 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속사도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들이 쓴 문서 말고도 여러 문서들과 가르침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문서들을 모으고 평가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문서들을 정경으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다 보면 됩니다. 당시에는 뭐 사도들이 쓴 기록물뿐만 아니라 위경 그리고 외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영감성과 목적성, 신뢰성, 보편성, 보존성, 이거를 뭐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세 가지 문서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시 교회 문서들 중 교회에서 널리 전해지고 읽히던 문서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널리 읽히긴 했지만 아직 그 가운데 좀 논쟁거리가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뭔가 한 구절이라든지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널리 읽혔지만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세 종류의 문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이견도 없이 널리 읽혀지던 그 문서, 그리고 논쟁거리가 있었던 그 두 개의 문서, 그 두 가지 문서를 놓고 심층적인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성경 27권이 확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 우리는 범종교회의, 종교회의라고 했습니다. 종교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우리가 외민에서 배웠던 대로 교회가 성경을 정한 거다? 아니죠.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 전부터 성경이었어요. 근데 다만 교회는 그 문서들을 모으고 성경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정경으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경 확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적 전승,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제 직책이라는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제 부흥을 하고 수가 늘어나면서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개별 교회에 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관리 감독하는 대표자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시에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 목회자들 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업무와 일들이 많아지면서 감독의 권한도 강화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단의 등장과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이단을 잘 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지도자들과 그 감독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의 권한이 처음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나중에는 서열화되고 계급화가 됩니다. 내가 더 높은 감독이야.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이단을 방어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열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감독이 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들이 막 이단들로부터 제기되고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으로 그 이단들을 다 방어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사도적 가르침이 계승되는 겁니다. 가르침이 전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과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감독이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과 목회자들은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감독의 직분은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었다.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으니까 다시 후계자를 안수하여 우리에게까지 온 거다. 그런데 너네 지금 그거를 태클 거는 너네들 이단들,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들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안수받았어? 누구가 인정해줬길래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단들을 방어하고 배격하는 그런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을 잘 방어한 것은 맞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의 계급화가 발생을 하면서 사도 계승 이론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이해와 개신교가 생각하는 이해가 다르게 돼 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를 최초의 주교들에게 계승시키고, 그 이후로 역사적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 직책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그냥 다 마치 말씀 특별계시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계승하는 겁니다. 직책을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보다 바른 신앙과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있어도 그 바른 가르침과 바른 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자동적 승계를 말하고요.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과 이단을 배격하는 기준과 권위에 대한 요청과 확립이 있었던 시기, 그 배경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활동했던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때와 동일하게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이 당시의 요구들은 저런 거였죠. 믿는 바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바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는 목회자와 감독들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게 그 당시 시대적인 요구였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과 교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있죠. 그렇죠? 이 근거들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결국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부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교부 라는 것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연속성과 일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규범에 일치할 때 그 교부라는 직분과 단어가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규범과 일치할 때 그들을 교부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라는 명칭이요, 2세기 이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수호하고 변호하고 가르침에서 큰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Father, 아버지, 혹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감독, 교회 교사, 그리고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친다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부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그 교부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은 그 뒤에 300년 뒤에 400년 정도쯤에 바실이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부라는 용어가 일반화가 되고 교부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교부가 될까요? 그 밑에 이제 괄호 번호가 있죠. 5세기에 이 빈켄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이 비망록이라는 책에서 교부의 기준을 언급하게 됩니다. 각자가 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보편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일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고 바른 스승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교부로 지칭해야 된다. 근데 4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교리의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교부가 되려면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면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면에서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부들이요, 오류가 다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오류가 있음에도 정통 교리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다 교부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성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교부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1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활동한 교회 지도자들을 일컬어 교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거룩성이 있어야겠죠.
교부들의 삶은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승인. 그러니까 교회가 승인했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당시에 그냥 교회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교부들로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사람, 교리적으로 경건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인물을 막 인정하진 않겠죠,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거 없이 인정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교부로 임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부들이 좀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교부들이 어떻게 좀 분류가 되냐면, 네, 여기 이 밑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적 교부. 그래서 사도 이후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1세기 대부분. 그래서 1, 2세기 걸쳐 있는데요. 박해시기죠, 박해시기. 교회가 한참 박해당할 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속사도 교부들로 한 6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증가들입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은 이제 2, 3세기, 3, 4세기에 걸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를 옹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것도 언제예요? 2, 3세기면 박해가 한참 있을 시기죠. 그 시기에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있게 되는데요. 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자유가 생기게 되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로마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활동한 교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은 쉽게 말해서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박해가 끝나고 활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8명이 있는데요. 속사도, 변증가,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좀 중요도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더 많고 훨씬 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의 모습과 신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배경이 저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도 이제 교부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변증가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속사도 교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시대 이후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거나 오래된 교회 지도자일 경우 사도들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어도 속사도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활동의 특징이 굉장한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목회자들의 관심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중해야 될,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속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이거를 막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심오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작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된 활동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천상을 기대하는 사람답게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속사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그래서 교회의 스승이자 위로자 또는 상담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은 지금 요 앞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 그래서 이 로마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변증가들 중에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속사도에 포함된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카르포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강좌에서 배울 때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죠, 그렇죠? 폴리캅. 근데 그 폴리캅을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거고, 폴리카르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다케나 에르마의 목자, 이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다케나 에르마의 목자는 책의 이름입니다. 서신의 이름. 근데 누가 쓴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의 이름으로 이거를 쓴 사람은 속사도라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속사도 작품들의 공통점은
도덕성, 기독교의 삶, 사랑과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자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급성장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도덕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처럼 어떤 인위적인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진리와 교리, 아까 우리가 배운 그 교리의 결과물로서 당연히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삶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원인, 진리와 교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디오그에투스라는 사람이 쓴 서신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벌써 이때부터 기독교 윤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기독교 윤리로 낙태 금지 이런 게 이미 이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서신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신칭의를 이미 이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미 이때 1세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 개혁자들이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신칭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교리문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집사들을 훈련할 때 무엇으로 했을까? 그 당시에 직분도 주고 집사도 있고 교회의 임직자들을 막 세웠을 텐데 그 당시에도 그들을 도대체 뭘로 훈련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속사도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엄청난 핍박의 시기였잖아요. 10대 박해가 있었던. 근데 그 막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도 교육은 안 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신자 교육도 하고 집사 임직 교육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할 거를 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교회는.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야 카타콤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과 가르치는 것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다케에 보면은 내용 구성이 1장에서 6장에 보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써놓은 게 이제 두 가지 길, 그 실제 디다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두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의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인 되지 마십시오.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신생아를 죽이지 마십시오. 마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미 이때 기독교 윤리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4장 1절은 뭐예요? 주일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빵을 나누며 성찬을 베푸십시오. 하지만 먼저 당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들의 희생이 정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이때 당시에 저 가르침들이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더 넘어가 보면 7장에서 10장은 세례, 금식, 성찬, 선교, 종말 이런 것을 교회의 예배와 규정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항목에 뭐가 있었어요? 선교. 당시 상황을 알잖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죽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핍박당해서.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선교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 말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던 중에 체포돼서 끌려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교의 꿈을 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와, 멈추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들을 꼭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은. 그래서 기독교의 전반적인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핍박의 시기에도 새신자 교육을 했고요. 선교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같은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의 주된 가르침은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들이 그리고 실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그 배경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 중에 한 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요, 교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압송돼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로 끌려갈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요, 작전을 세워요. 저 이그나티우스, 우리의 교부, 우리의 지도자를 좀 우리가 어떻게 빼내오자.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스승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만연한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배운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심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받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그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명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나 빼내려고 하지 마라. 나 그냥 이렇게 가게 냅둬라. 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속사도들의 이 서신서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아니에요. 무슨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한 장, 두 장 있는 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서신들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막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거창하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요? 그들의 삶이 곧 성경이었거든요. 그냥 성경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실제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경 구절을 나열하지만 잘못된 사상의 작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론이나 세상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적인 척 하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분별해야 하고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오른뺨을 때리면요, 왼뺨을 진짜로 돌려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진짜로 심리를 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의미를 적용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는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너무나 똑똑해지고 아는 것이 많은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과연 내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그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론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유식한 무지를 우리가 갖자,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유식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어리석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법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도요, 유사했어요. 무식하고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가 가져온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고 그런 것도 아니, 그런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지적 수준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충성됨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정말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다 배웠어요. 그렇죠? 교리를 다 배웠어요. 교리와 진리를 다 배웠다고요. 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내몰림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삶으로 이젠 책임져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삶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로. 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승부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내가 삶으로 승부 봐야 돼요. 막 진짜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와 교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속사도들의 짧은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오냐? 삶에서 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삶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성경도 정경화되지 않았던 시대, 역사에 남을 만한 핍박과 이단이 등장한 그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속사도 교부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신앙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새신자를 교육하고 디다케를 통해서 집사들을 훈련하고, 그러면서도 형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항상 모였어요. 읽고 가르치는 거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안에 선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속사도들이었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과물로 나아진 게 뭐예요? 딴 거 없습니다. 착해요. 착해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들에게 빛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경이로울 만큼 멋진 신앙의 지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왕에 할 거면 우리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멋있게 하다가 죽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 끝맺겠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교회가 흘러오기까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 자신의 고난을 교회에 채운 성도들과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무언가 받기만을 바라는 수동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고자 했던 적극적인 교회의 방패를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사하면서 그 장사의 이득을 얻어먹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무언가 더 얻어먹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적극적인 방패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방패를 삼았습니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이 곧 교회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방패예요. 사도들은, 속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변증과 이런 서신들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방어했죠. 삶으로 변증, 서신들을 통해 변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순수한 고전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정체성을 잃고 성도의 의무, 배우고 가르치는 거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내가 아직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진짜 이제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함몰되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황에 함몰되어서 치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하도록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의 고난을 채우기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각자 생각나는 대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에 함몰되어, 환경에 함몰되어